예,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부활 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이제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어떤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제자도 아니고 잘 믿었던 유대 남자도 아니고 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있고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언제고 그들 중 둘은 누구인가라고 이제 저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그날은 이 24장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에 그들 중 둘이다. 그들 중 둘은 또 누굴까?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여기 무덤에서 돌아간 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11 제자가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죠. 근데 왜 11 사도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아닌가요? 이제 누가 질문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드리냐면 한 명이 예수님을 팔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지요. 그래서 11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일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라고 이름을 주신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무리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11 사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고 있고 다른 모든 이라고 했을 때는 12제자 외에 12사도 외에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둘이라는 것은 지금 누굴 말하냐면 이 제자들, 무리들, 다시 말하면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삭탔던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데 그들 중에서 2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엠마오가 여기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거지요. 이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성경에서는 보면 이제 25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 우리 그 심리가 이제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5리는 이제 약 한 1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직선거리는 한 6km 정도 되고 또 이렇게 굽이 이제 길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마을이 이제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금도
추정되는 어떤 그런 마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면서 뭐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들의 행선지가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제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을 거다. 예루살렘에서 뭐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모함을 당하셔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가 일주일이 안 됩니다. 일주일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 하는 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날이거든요. 이렇게 그게 주일이라 했을 때, 일요일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월, 화, 수, 목, 금 5일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제 다윗의 이제 자손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나라가 건설되나 보다. 그렇게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날로 기준을 했을 때에 5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엠마오에서 왔던 그 제자 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들도 되게 기뻤겠죠. 이렇게 그동안 가끔씩 듣고 가끔씩 봤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구나. 엠마오라 그러면 우리 좀 쉽게 생각하시면 다름슈타트에서 풍슈타트 거리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마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운 마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수님의 그 이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혼내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 중에서 막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막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나 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을 바에는 다시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시리에 빠져 있고 되게 불안하고 또 혹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에게 닥칠 그런 위험 때문에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둘러서 고향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불안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또 어려움에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개정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 이제 그 한글 성경의 번역은 이제 새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새 번역은 우리 현대어로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된 거고 공동 번역은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여하튼 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의 이 본문 말씀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 세 번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다. 근데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은 어떻게 얘기냐면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과 나란히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뭐하고 계시냐?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늘 우리가 걷는 길이 어려운 길이면 그 어려운 길을 늘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면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답니다. 가리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몸 상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움직이시지요. 예를 들면 여기 잠깐 계셨다가 또 이쪽에도 나타나시고 또 여기 나타나셨던 분이 잠깐 없어지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드러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계실 수 있으신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 우리가 말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 아이들과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한국에 계셨던 그 하나님, 한국에 계셨던 하나님이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또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계셨던 분이 비행기 타고 같이 오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또 여기도 계시고 그렇게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신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부활 후의 모습은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간혹 이제 저를 그 아시는 분도 이제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설교를 할 때에 또 교회를 갈 때에는 항상 머리를 올리죠. 이렇게 그 올리는 이유는 다 아시죠? 이렇게 저희 어머님 때문에 이제 올린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머리를 평소 때는 항상 내리고 다닙니다. 항상 내리고 다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부활절 찬양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이제 토론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기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일 거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아닐 거야 라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분명히 머리를 내리고 나니까 그 모습이 아닐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머리 내렸다 해서 목사님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머리 내리고 교회를 갔더니만 이제 평일 때는 제가 머리를 내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한참 바라보면서 야 진짜 우리 김성수 전사님 많이 닮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렇게 머리만 내리면 저를 잘 못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뭐 뭔가 이렇게 항상 머리를 이렇게 풀어 다니셨다가 이제 머리를 묶으셨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어떻게 띌까요? 이렇게 슬픈 빛, 뭐 빛이 쭉 이렇게 나갑니까? 슬픈 빛은 따로 있습니까? 그 얼굴 색이 안색이 슬퍼 보인다는 거지요. 네. 지금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어렵고 또 자기들이 불안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들은 슬픈 빛을 들 수밖에 없고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볼멘소리를 합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기 당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죠. 예루살렘에 체류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날이 이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는 어떤 그런 중에 있는데 그 단기간이라도 네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그 만천하가 봤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을 네가 알지 못하냐? 그것도 모르냐 이 사람아?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었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럽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를 저도 한번 이제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시가지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구시가지를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예수님을 달아놨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 간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도 유월절이라 해서 예루살렘에 잠깐 있다가 지금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일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한번 떠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바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사람아, 나사렛 예수를 모른단 말인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 제자들, 특히 글로바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말씀도 능하시고 또 그가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 다시 말하면 기적들도 능하신 분이셨어. 그리고 그런 선지자이셨어. 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런 말을 예언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과 능에 능하신 선지자는 대부분 모세를 많이 가리키는데 여하튼 모세가 참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모세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선지자로만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예수님, 나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그 나사렛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 사건을 네가 모르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품었던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 속량이라 그러면 이제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제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속량 제물로 이렇게 여겼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 두 제자가 얘기할 때에는 속량할 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해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불렀다. 그 이야기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허망 없이 돌아가시고, 또 지금 그 돌아가신 지가 사흘째 되는 날이 오늘이다. 이게 지금 이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들어보시지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그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죠, 이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조금 정신 나간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인가? 이 어처구니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큰 수술을 받고 나면 이 환자들이 밤에 잘 때에 조금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제 막 허공을 가리켜서 손을 막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선망 증세라고 그럽니다. 선망 증세.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큰 놀라움을 겪었을 때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죠. 여기서 허탄한다는 것이 그 선망 증세를 말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더니만 미쳐가지고, 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지금 선망 증세로 막 헛게 보인다. 이제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같이 갔는데 또 진짜 무덤에 아무도 없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당황스럽다.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떻게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너희들이 믿는데 그렇게 더디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자랄 때에 말이 조금이라도 더디는 게 아빠 빨리 해야 되는데 아빠를 잘못 이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답답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너희가 믿음이 빨리빨리 믿지 못하고 그걸 그렇게 더디게 믿냐? 아니 믿지도 않는 거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 구약 성경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 이제 그 히브리어로 느비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라와 느비딤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말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당연히 없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뭐 많잖아요, 이렇게. 이사야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 다 이야기하시고 또 시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었고 엠마오에 가까이 왔습니다. 날은 점점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져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과 좀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서 자고 가시오. 우리 마을에 와서 자고 가시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식사로 저녁이라도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분명히 초대는 이 두 명이 초대를 했는데 이 상황은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분명히 초대는 이 두 명이 했고 예수님이 손님이었는데 이 식사 자리에 가셔가지고는 주인이 누구가 되셨냐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돌아가셨던 그 전날 밤과 같이 성만찬의 모습을 하시고 계시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첫 번째 동사입니다.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십니다. 두 번째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만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시야에서 이제 사라지시죠. 부활하신 모습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과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뜨겁다 할 때 이게 뜨겁다는 그 헬라의 원래 뜻은 뭐냐면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불타다. 마음에 막 활활 타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적인 눈이 띄려면 성경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이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 마음이 뜨겁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그 뜨거움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고 또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은 당장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부활이 안 믿겨져.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오십시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허탄하고 시리에 빠졌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성경의 말씀과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들의 눈이 뜨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녁 시간이잖아요. 해가 뉘엿뉘엿졌고 지금 밥을 한창 먹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고 이들은 지금 컴컴한 밤 속에 야, 나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너는 어땠어? 나도 마음이 뜨거웠는데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그리고 그 밤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참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그때 그 부활을 확신했던 그 순간 다시금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엠마오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누명을 쓰고 또 자기들이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맛봤던 이 제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루도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다시금 1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최용원 집사님 밤에 우리 풍슈타트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담슈타까지 한번 와보셨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 그곳에 가보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이 제자들의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여기 벌써. 그래서 이사들이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들도 길 속에서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떼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들을 말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한다? 전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증인의 자격이 없는 이 제자들,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나란히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무지한 이들에게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 이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